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에 뜨겁게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요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셨다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저희들이 임하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은 더러운 죄악과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맡아주시고 홀로 영광받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유교와 같은 바람의 배 촛불 같은 이 나라를 주의 보호하신가. 믿음의 호국 선열들의 덕분으로 여기까지 지켜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예배드리며 전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화합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차별금지과 같이 좋지 않은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미스바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서며 열방에 크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치적 수용소에 갇힌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의 남보다는 현재의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작은 한 사람의 눈물을 보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울산 복음화와 나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이 시간 빈분들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교원과 교육부서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잘 지켜서 평생 동안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교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이 옥곡서기에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꼭 지켜주시고 가정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방기사에게 주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1분 1초 지키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꼭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기도로 준비한 귀한 말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을 치며 저희들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고, 김정열 집사님, 김영재 C 집사님 이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어와나 올림픽 수상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신 결과로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찬양팀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맥주 감사 주일 지키고 오후에 오후 2시 40분부터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우 동정난의 74구역에 천영은 집사님 입원하셨고 93구역에 최상선
성도님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게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작고 크고 한 고비들을 이길 수 없었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올해도 소출을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지키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천국에 가는 여정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지내는 동안 보람있고 가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윤효정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 오늘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광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지금은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님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은 아주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신 55%를 3도 화상을 입었으니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지선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말 그대로 그때는 사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몸의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피부 아래에 있던 단백질과 수분이 빠져나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피부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내야 했고, 또 무섭고 아파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흔들거나 눈을 깜빡이지도 못해서 얼굴에 벌레가 있어도 그대로 견뎌야만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눈을 깜빡하지 못하니까 벌레가 눈에 붙어도 뭐 그대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피부 소독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특별히 이 여자의 몸으로서 이제 옷을 벗고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수치감도 얼마나 크고 힘드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 뒤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그 이지선 교수님의 그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지선 교수님의 어머니는 참혹한 딸의 현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사고 2주 후에 이제 지선 양이 그 붕대를 풀게 되어졌는데, 붕대를 풀고 자기의 그 상처난 부분을 보니까 다리 쪽에 입은 화상 부위에 눈이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살색 피부가 없이 그저 흐늘흐늘한 노란 지방 덩어리가 있고, 그 사이에는 그 하얀 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제 이 상처를 본 지선 씨는 엄마에게, 엄마,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살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순간에 아주 단호하게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딸에게 이 밥을 밥숟가락에 떠서 이제 먹이면서 하는 말이,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이 밥이 지선이의 가죽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참 그 절박한 딸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밥을 떠 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기를, 이 밥이 지선이에게 살이 되고 피부가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참 그렇게 아주 참 절박한 마음으로 딸에게 밥숟가락을 떠서 먹이는데, 이 지선이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그 귀한 자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밥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때를 회상을 했습니다. 참 살고 싶지 않는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선 양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감사하는 태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지선 씨가 병원에서 이제 손가락 절단 수술을 이제 받게 되어졌는데, 그저 손가락 약간만 절단할 줄 알았는데
이 지선 씨가 나중에 간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양손 절단 동의서를 써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 씨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참 그 어머니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의 태도로 바뀐 이 지선 양이 그 손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렇게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한 첫걸음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감사거리를, 조금씩 변화의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이 지선 씨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까지 마쳐서 지금은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 씨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은혜가 이제 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왔는데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때로는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기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 드리게 한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울면서 여러분이 준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분은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또 이웃의 우리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덕목이죠. 그리고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3대 감사 절기를 정해서 매년 6월절,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 장막절, 이 크게 3대 절기를 1년에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7절이라는 감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해서 소출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곡식의 첫 열매에서부터 보통 50일이 되면 이제 밀과 보리가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 50일째 이 77절을 77절 7주를 7주로 계산해서 그렇게 77절을 지키게 했고, 77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50일째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구약의 맥추 절기의 감사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오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죠. 옛날에 농경 사회였다면 지금은 산업 시대, 정보 시대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반년 동안 주님이 주신 소출로 먹고 있고 마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기에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인 맥주
감사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올 반년 동안에도 소출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킴으로 맥주절에 담겨있는 감사 정신을 우리가 배움으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또 영적인 부요함을, 소출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도 또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맥주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배치와 위치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신명기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기 전에 미리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맥주절 77절을 지키도록, 감사를 배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추수를 하면 감사를 지킬 것을 미리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더 앞서가고 더 많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미리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추수 때의 영적인 기쁨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 77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너희들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년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복 주신 것에 따라서 올해도 반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살아온 게 아니고, 물론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게 했고, 직장과 사업장 통해서 소출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 절기를 또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절기를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주를 계수해서 77절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자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셔서 결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하나님이 돌봐주겠지만, 특별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9절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요. 자, 이제 첫 열매가 나와서 이제 7주를 계산해 50째 되는 날 추수가 마치는데 첫날부터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매를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출의 주인으로서 그 50일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둔 열매를 50일째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계수하면서 이제 50일째 감사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에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의미가 바로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 맥추절은 형식적인 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추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 하고, 그저 때가 되면 여러분 소출 거두는 거 하고 감사의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출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신앙이 계수한다라는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책인 그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일본 교토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간증을 해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고민이 됐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는 길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모르니까 매 순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면서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믿는데 삶 속에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었고 경험을 의지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해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시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감격해서 감동하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삶 속이 메말라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신앙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77절은 오순절인데 예수님은 이 77절 정신, 이 맥추절 정신을 잘 살려서 그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맥추절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몇 날이 뭔데 거의 10일인데, 자, 성령을 사모하며 이 오순절의 최고의 열매는 소출도 소출이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모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심을 믿고, 특별히 여러분 매일의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수하면서 사모할 때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세의 신앙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대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이 매일 정말 소출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소출을 사모하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메말라 있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모함이 없고 기대하는 게 없고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여러분 작정 기도도 없고, 이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 말세 때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면서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이번 안식월 동안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도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송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집에 가서 여러분 찬송하고 싶어지고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성경 읽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여러분 주수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선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맥추절 77절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진정한 감사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절기에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추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정직이적 자세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감사 절기는 반드시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 정신을 잃게 되면 무서운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추수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추수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드리는 믿음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자막에 여기 나온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그 도전이 되는 게 부자가 여러분 소출을 얻게 됐는데 자기를 위해서 또 곡간을 만듭니다. 그는 지금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뭡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이제 신앙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음을 가졌는데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계속 가지고자 하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자 하는 부자인데 이미 부자 아니, 뭐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래 하면 있어요. 우리 부자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큰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인데 여러분 소출을 얻으면 또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나를 위해서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자인데 또 욕심이 내어서 내 곳간에 자기 것도 아닌데 청직인데 또 쌓아두겠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라니. 이것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감사 절기 때 여러분 그 욕심을 가지고 추수의 욕심을 가지고 제사는 드리지만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절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부자인데도 계속 내가 지금 가지겠다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나를 위해서 살고 또 여러분 수입을 가지고 또 모아두고 계속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제는 큰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 맥추절은 특별히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기억하면서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진받은 자들에게는 과거에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사건을 잘되면 추수의 때에 잘되면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고 잘되면 지난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과 정말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과거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자다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뭐 물질의 양을 떠났어. 정말 예수 믿고 귀신과 마귀와 죄와 종에서 건짐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자유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성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신분의 변화죠. 종이 자유인이 돼서 소출을 해서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종은 여러분 절대 상속, 주인의 것을 상속할 수 없고 소출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인이 돼서 소출뿐만 아니라 하늘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잔이 넘치는 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러분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 탐욕, 그 시기,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잔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다가 자유된 게 얼마나 귀한 게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중요성은 바로 여유이죠. 여러분 기억할 때 비로소 여유를 가집니다. 기억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추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여러분 추수, 여러분 소득과 월급, 이게 전부이라고 생각해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못 돌아보는, 하나님도 못.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삶에 여유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잘 되었을 때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생각했기에 그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헌신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난날 어려운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받은 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돼. 여유를 가진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유가 없다면 지난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 지금 어려운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종의 그 고통이 사명으로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다. 너가 당한 슬픔과 너가 당한 고통은 지금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정말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마귀의 종로도 하는 삶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서 너가 지금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주수의 만족에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최고 비참한 게 예수 믿으면서도 지난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부러워하는 게 이게 최고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이 의미가 있다. 사실은 여러분 그대로 죽으면 의미가 없는데도 예수 믿으면 과거에 마약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 중독도 예수 믿으면 이제 마약하고 중독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자로 살기 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가정의 어려움을 짝 믿은 가정은 그 아픔을 이겨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명자가 된다는, 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건 책임입니다. 자, 이제 자유했으니 지켜 행하라. 감사 절기를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자, 예수를 믿고 자유했으니, 종에서 자유했으니 이제는 방종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기억하라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라. 이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자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자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정말 성령의 열매를 받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은 77절입니다. 그 77절에 약속하신 소천이 성령을 받고 감사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 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월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의 모든 도처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교회의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말 내가 본이 되고 있느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당신이 본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삶의 모습. 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를 복주시기를, 믿는 자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 오순절 절기의 감사 정신을 그대로 잘 지켰을 때,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섬기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축복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안식월 기도원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47세 때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는데 너무 가난한 그 집안이었는데 이제 애 3명, 아들 3명이 있고 어머니가 과부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데 이제 구역장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 번은 구역장이 너 예수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뭔가 이제 드리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릴 게 없어요. 집에 너무 가난해. 그 목사님 어렸을 때 냉장고 문 열어보면 주스 그 병이 있었는데 그 주스 담긴 게 아니고 어머니가 주스 왔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정말 드릴 게 없었는데 어머니가 한참 고민하다가 세 아들 중에 자기 둘째를 드려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을 드려버린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이 그때는 왜 나를 드렸는가 이랬는데 어머니가 너무 순진하니까 믿음을 드렸는데 복을 받아서 그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됐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야, 정말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이 정말 복일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너를 뭐로 바쳤다는 거예요? 목사로 드렸지 않느냐.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지난날 아픔을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것이 자기의 간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친 자에게 얼마나 역사하시고 축복하신가를 간증했는데,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 정말 그 드릴 게 없어서 정말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노력하는 만큼 사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만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해도 시험날 뭐 되면요? 생각 안 나면 그 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잠 잘 자고 그 다음날 생각이 잘나서 또 이렇게 좋은 점수를,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주께서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 가정이 어려울 때 기억이 나는 사건이, 주님의 구속에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는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 기억나는 인생,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이 기억되고, 딱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건이 기억되면 지금 걱정하지 않죠. 참 이 기억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기억하라 지금 모세가 말했지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아멘.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성령이 기억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지난날 어려운 일을 생각해서 오늘 헌신하게 하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인생. 마지막 우리 죽음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 인생이 복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이건 아닙니다. 기억하라. 성령이 기억하게 하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성령이 기억하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관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인색한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게 다 주여 부르고 성령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출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어느 때에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지고 형식적이 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매 삶 속에 계수하고 기대하고 인정함으로 이 땅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선교와 전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말세 때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